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주일부터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는 더욱 특별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이름이 바로 이 시편 1편,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추천을 받고 투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추천을 받았다라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새벽 이슬 교회였습니다. 새벽 이슬 교회. 두 번째는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라고 해서 콩나물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3번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천천 옆으로 교회가 이전하면서 교회가 이 온천천 옆에 세워지면서 정말 시냇가 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이 교회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당시 성도님들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시편 1편에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아마 이 교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는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걷는 길, 이 두 선명한 대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과 바람에 날려 겨처럼 흩어지는 사람이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름만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대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 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바로 앞서 나온 그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그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의 결과가 바로 3절이라는 것이죠. 1절, 2절의 결과는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심겨졌다. 여기서 이 심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그 형태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즉 그 나무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돋아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물이 풍성하고 양분이 많은 곳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연적으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심지어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늘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뿌리와 기초가 나에게 달려있다면 그 뿌리와 기초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가 여기서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은 어디까지나 출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에 기초해 있고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하여 이 세상과 사망과 죄의 열매를 맺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밭으로, 하나님 안으로 옮겨 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있다고요. 여기에 굉장히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으면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냇가에 심겨졌으면 우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과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그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심겨져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던 나를 옮겨 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출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주셨구나, 나를 시냇가에 심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어질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아는 데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는 형태의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복된 일과 은혜에 힘입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냇가. 이 시냇가. 바로 이 시내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공급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내라는 단어 있죠. 이 시내. 이 시내는 간헐천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흐르는 간헐천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시내. 관계수로라고 하죠. 인공수로. 사람이 물을 끊임없이 밭에 대기 위해서 만든 관계수로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내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시내와 다른 거예요. 우기 때 한번 물이 확 이렇게 넘쳤다가 나중에는 물이 없어지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시내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개간돼서 끊임없이 물이 수로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해둔 것이 이 시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게 된다고요. 주님은 당신에게 심겨진 나무를, 당신과 접붙여진 나무 가지에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하십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심겨져 있으면, 그분에게 접붙여져 있으면,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 맺히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견고하고 풍성한 곳에 내가 지금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고 충만케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서 지금 날마다 공급을 잘 받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이처럼 견고하고 풍성한 곳에 우리가 심겨져 있으면서도 자주자주 요동한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요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강에, 성령의 강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과 성령의 강이 아니라 은혜의 강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한번 뿌리를 내려보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그걸 채워보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채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마르게 되고 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말씀과 성령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는 내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둘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고 있는 복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2번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열매를 맺게 하심. 열매를 맺게 하심.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여러분, 나무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무의 용도는 관상 용도 있지만 과실나무의 목적과 기능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농부가 과실나무를
시냇가에 심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꾸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약을 쳐주고 벌레도 잡아주는 이유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열매 맺는 나무에 많이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나무 가지라고 말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도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도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주님은 당신의 포도원에 이스라엘을 최상급 포도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들포도, 나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애가가 그 이사야서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져야 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열매는 먼저 어떤 것이라고 말하죠? 이 열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을 따라 맺는 열매입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예요. 원문에 보면 이것이 이 열매를 맺으며라고 할 때 이것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맺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맺고 있는 상태. 한 번 열매를 맺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열매를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냇가로부터 마르지 않는 공급과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풍성할 때나 여름에는 여름에 열매를 맺고 기근이나 가뭄 같은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 그런 수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어떤 기분이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혀지는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철을 따라 열매 맺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형통과 풍성한 때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요, 중년과 노년의 때에 맺어야 될 열매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도 있고 건강할 때 맺어야 되는 열매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질병으로 쇠약해졌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요.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그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2편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리고 시편 71편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자꾸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 악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휩쓸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간에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과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의 열매들, 그리고 의와 자선과 선을 베푸는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정말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시냇가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열매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의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나의 노력과 의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여 맺힐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시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 다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겨가 무엇이죠? 겨는 쭉정이입니다. 알곡을 타작하고 흩어 날려 버려지는 쭉정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키질을 예전에 농부들은 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도 당시 키질을 이렇게 했거든요. 키질을 할 때 무거운 알곡들은 그 도구에 담기고 나머지는 다 쭉정이들, 껍질들은 다 날려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쭉정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쭉정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쭉정이 흔들흔들거린다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요란합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쭉정이 신앙의 특징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심의 바람이 휘 불면 거기에 또 요동하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바람이 또 휘 불면 거기에 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요동하는 거예요. 좌우로 계속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바람과 욕심의 바람에 좌우로 흔들거리는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평강이 없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고 견고하게 뿌리고 내리고 있는 이 나무와 쭉정이는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쭉정이는 그야말로 허무하고 무익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모든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런 나무냐 아니면 겨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판단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무였는가 겨였는가로 평가되고 판단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살기 참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은혜의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난과 시험의 때에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특권이며 지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받는 복은,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형통하게 하심.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집 앞에 한자로 이렇게 이춘대길, 만사형통 이런 거 써둔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사형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만사형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쁜 일이나 문제거리가 없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걸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나쁘거나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하셔야지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와 같은 형통한 사람의 가장 좋은 예가 누구죠?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길을 걸어갔는가?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간 그곳에서는 형통했는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는 또 형통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간수장으로부터 모든 일을 위임받았지만, 꿈을 해석해줬지만 그 꿈대로 나간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린 일도 있고 참 형통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과정들을 이 요셉이 겪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요셉을 가리켜서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끝으로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한 절만 더 볼게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이거라는 거죠. 요셉이 가장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은 불통해 보이고 퇴보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러한 형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 형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무엇인지 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러한 형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형통과 다른 반드시 나의 삶은 형통할 거야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그것의 어떤 근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도 형통할 수 있는 이유, 새해에도 시험의 때, 환난의 때 내 시간표와 다르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과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나는 형통할 거야, 우리는 반드시 형통해질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전혀 형통하지 않아 보이는 삶을 주님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을 모르고 배척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질책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만 한번 보세요. 형통해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형통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마침내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형통한 자가 되셔서 많은 형통한 사람들을 낳으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심겨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형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생각이 나서 꺼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프랑스의 한 고산지대를 이렇게 여행하다가 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폐허가 되어 있던 마을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어요. 꾸준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가 된 도시에, 그 마을에 사람 두세 사람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양치기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요,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 황폐해진 땅에 생명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 책의 내용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곳에 나무가 없었던 그곳에 숲이 생깁니다. 숲이 생겨요. 그리고 그 폐허에 1만 명이나 사는 마을이 되어버려요. 1만 명이 사는 나무. 그는 굉장히 외롭고 고단했지만 폐허가 된 황무지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지난주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 마을이 하나가 살아나고 살만한 곳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어떠해야 될까? 이 사람의 노력과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에 심겨진 성도와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숲을 이루어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열매를 기대하고 이곳에 심으셨어요. 우리가 다 나무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예요. 이 나무들이 모이면 숲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숲이 되어서 이곳에 있으면 이 지역은 사람이 살만한 곳,
이곳에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늘이 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열매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죠. 저희 교회를 이곳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2025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깊이 뿌리 내려서 2025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과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